자,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자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약속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형상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계명을 어때요? 어겼어요.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2장에는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깜깜이 잊어버리고 신을 좀 만들어라. 아론에게 우리를 앞으로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근데 이 아론이 참 굉장히 이 아론이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크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론은 어때요? 좀 유아적인 사람이에요. 좀 싸우기 싫어하고 다투기 싫어하고 이 좀 뭐라 그럴까? 이 아론 같은 사람은 아주 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이 아론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물 흐르듯 그런 사람이 이 아론이야. 아론. 그러니까 아론이 어때요?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를 내게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마구제비로 땡깡을 부리고 요구하니까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어때요? 그거를 가지고 다듬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 이 송아지는 뭡니까? 애굽에서 아피스 신, 부와 부유의 신이 부유의 신. 그런 그 뉴욕 그 맨하탄 그 시청 그제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다 그러죠. 황소. 그래서 관광지 거기 가서 꼭 그 황소의 그 코도 만져보고 거시기도 만져보고 그걸 만지면은 돈이 들어온대. 돈이. 그 월스트리트 거기가 전 세계 돈이 몰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 황금 그 길가에 이렇게 세워진 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개구리나 뱀이나 뭐 송아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 이게 바로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부유한 신,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많은 형상을 다 제쳐두고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애굽에서 봤다는 그 황소, 그 애굽의 그 풍요와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요. 그걸 만든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또 홍해도 건너고 그런 걸 다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캄캄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지 그냥 모세가 없는 고틈 고세를 못 참고 어때요? 그냥 애굽의 그 신을 끌어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모세도 물론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보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어때요?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3,000명이 누굽니까? 이 반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주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 명을 그날 하루에 싹 도륙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자기들을 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어때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들이 부자도 되고 건강도 주어지고 만사형통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여튼 좀 안전하고 평화롭고 뭔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신. 그러면서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해가지고 그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그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음탕하게 만들어요. 음주 가무에 능하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음주 가무에 능하잖아요. 이 K-팝파이 K-팝. 이게 음주 가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요. 그만큼 오랜 시기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우상에 굉장히 찌들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다시 우상에게로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정욕과 탐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100% 뻔해요. 100%.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정욕과 탐욕으로 꼭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느냐? 일단 우상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단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마귀가 주는 열매 그 정욕과 탐욕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상 숭배는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를 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악하면은 그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냐면 이 백성들을 그냥 아예 싹 끊어버리고 아예 이 백성들을 그냥 싹 아예 광야에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을 이루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고 악한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트리고 모세 너하고 언약을 맺어갖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때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는 이 10절 말씀 이 한 구절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얼씨구나 좋다고 이참에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봐도 이놈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은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중보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언약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는 사실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진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그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들을 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해달라고 이 모세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때요? 잘 들으셔서 그 기도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습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중보기도와 동일한 기도예요. 동일한 기도.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모세가 볼 때도 진짜 너무나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모세도 화가 많이 났어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벌거벗고 술 먹고 막 송아지를 가운데다 놓고 지들끼리 춤추고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 돌판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확 내던져 버리죠. 이 얼마나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돌판을 깰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짓을 광야에서 저질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뭐래요?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놔뒀냐? 아론 당신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고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지 왜 그랬겠냐? 그러니까 이 아론은 핑계를 대죠. 핑계. 뭐라고 핑계대냐면 굉장히 웃기는 핑계를 대. 24절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 빼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아론도 아주 뻔뻔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 아론은 능구렁이야, 능구렁. 어떻게 금송아지가 어떻게 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4절에 어떻게 했어요? 4절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4절에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지들이 손으로 잘 다듬어서 만들었는데 아론은 마치 뭐예요? 금송아지가 저절로 튀어나온 것처럼. 이 아론은 아주 이 뻥쟁이에요, 뻥쟁이. 뻥쟁이에다가 아주 그냥 기회주의자에다가 능구렁이에다가 아주 최악의 인물이에요, 최악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제멋대로, 자 25절에 백성들이 제멋대로, 이 제멋대로란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뭐 내 기분이지, 뭐 내 감정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뭐 모세고 아론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근데 이게 이제 교회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때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어요?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누구예요? 그 중에 이 레위 자손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7절에 26절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참 레위 지파만큼은 나머지 11지파가 막 그 금송아지를 따라서 막 영적 음행을 해도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부인을 요구했냐면, 우상을 숭배한 자는 네 친구건 네 형제건 네 이웃이건 죽여라 이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우리 친구인데요, 우리 그 가족인데요, 우리 이웃인데요, 이 사람들은 좀 빼놓으면 안 될까요? 그랬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3,0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에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간에 부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따르려면 그렇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지파, 아직 그러한 죄에 참여하지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그 중에서 주동자들, 이 주동자 3,000명을 싹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철저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29절,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심지어 아들도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어때요? 엄격한 거예요. 엄격하고.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교회들은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러면서 무슨 제자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헌신 예배 드리고 맨날 그놈의 헌신 예배 그건 왜 드린지 모르겠어요. 그놈의 매주마다 드리는 데도 있죠. 매주마다 지긋지긋하게 뭘 맨날 헌신해. 하나도 안 하는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뭐 헌신하고 무슨 행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그들을 칭찬했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게 참된 헌신을 했다. 너희 자식과 형제는 하여튼 그들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그냥 다 칼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요? 오늘 너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아주 모세가 확실하게 얘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우상 숭배했다고 죽이면 안 된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이런 확 그냥 아주 그냥 입을 그냥 확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목사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개떡같이 여기는 흑사리 껍데기처럼 여기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설교로 신자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방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걸 단호하게 처리해야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따지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보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다 참 행했지만 모세는 어때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책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사실은 마땅히 3,000명만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죽어도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돼. 그냥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극히 긍휼과 자비를 여기셔서 3,000명만 주동자들만 싹 하나님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버려 뒀지만 그러나 이들의 죄도 적은 게 아니에요. 미혹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미혹을 따라가는 것도 그 적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네. 앞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을 주도하는 자들도 나쁜 인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 죄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큰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갔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나는 그냥 그냥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도 역시 동일한 죄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4절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보아라. 내 천사가 너를 앞서 갈 것이나 내가 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지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편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따라야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풍습, 관습 거기에 같이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타협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느슨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 느슨하게. 지금은 다 그래. 느슨하게 믿잖아요. 느슨하게.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줘요. 이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그게 습관화 돼버렸어요. 지금 습관화. 그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그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약하잖아 우리 다 연약한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면죄부를 주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한도 끝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타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 세속적인 어떤 요구, 불신앙의 어떤 관습과 습관, 불신자들의 그 취향, 불신자들의 문화, 불신자들과 비슷한 것들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야지.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100%를 원하지 99.9%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예요. 100%. 100%. 자,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주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근데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무조건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주 먼저 3,000명을 딱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또 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못되게 악하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끝까지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나요. 조심스럽게 섬겨야 돼요. 조심스럽게. 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마음 편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절대
그런 모습은 절대 그 본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32장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간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내서 내가 헌신하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해야 돼. 특별히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